할렐루야. 오늘은 3월 26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본문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디도라는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가 내 참 아들이라고 디도서 1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은 디도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굉장히 친밀했고 동역자였고 아주 아끼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자, 이러한 그 디도가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느냐 하면 이 편지를 그레데 섬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어디 있느냐? 이 그레데 섬은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지중해에 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에서 내려가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지중해 이 섬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섬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에 있는 여러 섬 중에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구레네라고 하는 그 섬도 크지만 이 섬도 대단히 크고요. 동서로 길이가 한 270마일, 남북으로 50마일 되는 섬입니다. 그 섬은 가운데 아이다라는 높은 산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들이 흐르고, 산에서 급류들이 내려오는 것이고, 계곡은 아주 비옥한 그런 농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탕수수가 많이 재배되고, 그 다음에 포도를 많이 재배해가지고 와인으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날씨는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주피터라는 신의 출생지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현재는 터키의 영토고 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거의 등거리로 갖고 있는, 같은 거리를 갖고 있는 그런 중간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도대체 이 그레데 섬에 언제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생겼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그 사연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엄청난 성령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고 놀라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그러면서 놀랬던 그런 기록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누가 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러는 거 보니까, 많은 그레데인들이, 즉 그레데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위대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인 그레데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레데 교회가 있었고 상당히 큰 교회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제자인 디도가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는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 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면서,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면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면 God who can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했냐면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레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즉 그레인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레인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들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증언이 참되다 그 말이 맞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아무도 안 믿어요. 워낙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즉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가 엄청 힘들었죠. 특별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너희와 완전히 다르게 너희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입만 여시면 진실을 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그레데인들이 굉장히 받기가 힘들었어요. 자기들이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그레데인들에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이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들은 하나의 말씀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영생은 내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 영생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달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신 가장 오래된 약속이다. 그리고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영생의 약속처럼 확실한 것이 없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그레데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도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항상 의심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죠. 사탄이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말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뱀이 여자한테 그러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거죠. 안 죽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안 죽는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즉 you shall not surely die.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하와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믿고 사탄의 말을 오히려 믿었습니다. 사탄이 진실을 말한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모든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고 이것이 바로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었고 그때부터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보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었고 죽음이 그것 때문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라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아가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칠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여기다 배를 만드느냐, 이 큰 배를 만드느냐 그랬을 때 110년 동안 그는 다니면서 의를 전파하며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마어마한 홍수를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니 너희들도 이 방주에 들어와라 그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모두 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보고 그들은 노아를 그런 준비를 하고 배를 만들고 노아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노아와 그것을 믿었던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오늘도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죠. 롯에게 천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에 취하게 환영하여서 이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그가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이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우리도 일어나서 같이 이 성에서 탈출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 보니까 그 사이들이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무슨 불과 유황이 내리느냐.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겨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인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옹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부인하는 자들 사이에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에 가보면 미가의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미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좀 보면 그 당시에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 아합왕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그 북왕국에 있는 아합왕이 말하기를 원래 길랏 라못이라는 땅은 우리 땅이 아니냐. 당신과 내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쳐서 길랏 라못을 회복하자. 우리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자. 그러니까 그러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나가기로 합니다. 그래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왕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우리가 나가는 건 좋은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승리를 줄 것인가 한번 선지자한테 물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밑에 있는 선지자 400명을 불렀습니다. 전부 거짓 선지자죠. 이 400명 불러가지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일구여일하게 말했습니다. 뭐라냐면 왕이여 나가소서. 왕은 가서 아랍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를 쟁취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왕이여 우리가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나한테 길한 일은 말하지 않고 흉한 일만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있다가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 사람을 부르세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까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고 주인이 없으니 다 각기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다. 그 얘기는 주인이 없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고 백성들은 참전한 군인들은 흩어져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하니까 이제 아합 왕이 있다가 여호사밧 왕한테 저 보세요. 항상 나한테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말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믿은 거죠. 그 당시에 400명의 선지자는 전부 다 이긴다고 그랬고 그 대표자가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철로 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왕이 나가가지고 아람 사람들이 이 뿔로 찔러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니까 환상을 봤는데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아람 군대 내가 가서
거짓말한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이 깼나이다. 어떤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가서 거짓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아방이 쓰는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거짓말을 해서 여기 모인 400명은 전부 그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힌 거짓말하는 선지자니까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었죠. 거짓말장이었고 왕은 그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어떤 군사가 그 왕을 죽이려고 화살을 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무서우니까 이 아합 왕이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같이 출전했던 여호사밧 왕한테 자기 왕복을 주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왕복을 입으시오. 나는 평복을 입고 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는데 아람 왕이 군인들 지휘관 30명을 모아놓고 얘기하죠. 너희들은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쫓지 말고 오직 왕만 쫓아서 왕만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이 전쟁에 나온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었으니까 막 쫓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질러서 자세히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사가 아무 생각도 없이 무슨 표적으로 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화살을 당겨서 쐈는데 그 화살이 가서 그 아합 왕이 입었던 갑옷의 솔기 사이 꼬맨 자리 그 빈틈을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찔러가지고 거기 찍혀서 화살이 꽂혀가지고 아마도 심장이 찔린 것 같습니다. 화살에. 그래가지고 엄청난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죽었죠. 죽고 나서 왕이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장사했다. 그리고 병거를 사마리아 못 연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되죠. 물론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지금 이제 가서 이 아합 왕이 죽게 되죠. 자,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 왕과 이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는데 아합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놈 저 미가야 저놈을 갖다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했다가 왕이 만약 평안히 돌아온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그러셨습니다. 절대 당신은 살아서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가의 말이 맞았죠. 그리고 미가야 그런 예언을 했는데 죽었는데 어쨌든 간에 사마리아 연못에 가서 병거를 닦는데 사마리아 그러는 순간에 개들이 와가지고 왕의 시체에서 피를 핥아 먹었다. 근데 그것도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되었다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아합 왕이 악랄하게 자기 왕궁 앞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빼앗아가지고 돌에 쳐서 나봇을 죽였을 때 엘리야가 그에게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죠.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죄와 불행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불질러지고 멸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파괴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예언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절대로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이긴다. 뭐 이런 식의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예레미야 28장 15절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나에게 이르되 하나나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지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선지자 하나나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서 2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시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 말은 절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오히려 패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정말 느부갓네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자가 되는 이런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뭐 생사의 문제죠. 이건 뭐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하나님 자체가 그냥 완전히 명예가 훼손되는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헤로드 왕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성전을 증축하고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나갈 때 대부분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였고 시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볼 때 굉장히 아주 그냥 인상적이었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 예수님 이거 좀 보세요. 얼마나 참 잘 지었습니까? 굉장하죠. 웅장하고 뭐 찬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것이 전부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AD 33년인데 그때 그 말씀하시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드디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과 도시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적은 책에 The Wars 그 전쟁이라는 책 7권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디도 장군이 명령을 내리기를 그 성전과 도시를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거기를 완전히 디업 그냥 완전히 파가지고 기초부터 파가지고 다 무너뜨리라. 그래서 여기 사람이 과거에 살았다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벽 일부 지금 남아있는 그 웨일링 월이라고 통곡의 벽이라는 거 일부하고 탑 3개 이것만 남겨놓고 다 파괴시켜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성전이 그렇게 몇십 년 지난 후에 예수님이 그런 예언을 하시고 나서 한 3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파괴들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말은 does not change his mind.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는도다. I will not violate my covenant. 내가 내 언약을 위반하지 않고 alter what my lips have uttered. 내 입술이 말한 것을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What I have said that I will bring about.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 것이고 What I have planned. 내가 계획한 대로 that I'll do. 그렇게 내가 해야 할 것이다. 와. 이처럼 오늘 성경은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달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은 창조하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의 약속이 확실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때문에 확실하고, 두 번째는 이 약속은 영원전에 만드신 약속이기 때문에 가장 최초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나이가 100살이 돼가는데 지금 어떻게 이길라요? 살아 나이도 90세인데 하시고, 그래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묵들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되 100살이나 다 돼서 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저히 100살의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분명히 아들을 준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100세 아들을 주어서,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8,810개가 나온답니다.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300개 이상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것이 없고, 물론 아직 안 이루어진 미래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내용들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성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 말씀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오늘도 감사한지, 예를 들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비록 돈이 부족하더라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아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은 약속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약속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약속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읊조리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힘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렇죠? 영원전부터 영생으로 약속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사람 다 거짓말장이 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이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